하나님은 깊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한 마음을 취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귀신 들리면 불행한 일 중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오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귀신님에 대한 오해는 치유시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심각하고 장사되기는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귀신과 단순한 정신질환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로 인해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신과 의사마저도 귀신 들림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지금 많이 이해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제대로 여기는 집단적 수고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귀신 들림을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사를 무속의 한 부분으로 오해합니다. 이래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근데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귀신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과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런 불행한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점령합니다. 귀신은 주로 정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귀신은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거로사 광인에게 나간 귀신이 돼지떼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공중에 머무는 영적 존재지만 귀신은 지옥과 우리 몸을 거처로 삼습니다. 지옥보다 우리의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향과 맞는 사람. 그 무슨 소리냐면 혈기 귀신은 혈기 잘 내는 사람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한번 들어온 귀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온갖 속임수를 다해서 성하는 까닭에 다시 들어갈 몸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할 고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신은 몸이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은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면서 예전의 특권을 상실하고 수고하여 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귀신은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점령하는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귀신이 침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돌아다니면서 속사람이 상한 사람을 찾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예. 귀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매우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손상을 입은 원인은 주로 죄와 상처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예를 들면 살인, 강간, 절도 등과 같은 중대 범죄를 행하면 우리 속사람은 위축되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죄는 능동적으로 자신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수동적으로 타인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피해자인 겁니다. 심각한 상처는 남자친구나 여성친구를 사귀다가 연애에 실패, 사망으로 인한 이별, 성폭행당하기, 중대한 사고, 시험에서 낙방하기, 괴롭히기를 당하기, 갑작스러운 실업, 과도한 체험, 사업의 실패, 과도한 스트레스 등등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 우리의 속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경우 귀신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죄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귀신은 침투를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능동적인 범죄는 주로 마귀가 침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동적인 상처는 귀신이 침투하는 세상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풀리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속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속사람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그 기능이 현저하게 약하게 됩니다. 그런 증상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면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면 이런 사람은 귀신들이 절대적인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어 무기력해지면 모든 것에 힘을 잃습니다. 귀신이 그런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놀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공포 불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겪어만 합니다. 대체로 하이나처럼 귀신들은 무리를 지어 떠들어 다닙니다. 졸개 귀신이 먹이가 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재단 귀신을 비롯한 일단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리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더러운 귀신은 더럽습니다. 음란한 귀신은 음란합니다. 이처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환청이 들려집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식에 접근해오는 것을 속사람이 인식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귀신의 무리에 대항할 힘이 없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상처를 치료해줘야 됩니다. 우리 쉬게 만들고 안수해줘야 되고 잘 먹고 잠을 잘 자도록 해줘야 된다. 진리말씀과 성령 역사로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형성되는 상처를 치워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귀신은 속사람을 속이고 위협하면 상복을 받아냅니다. 속사람이 귀신을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으면 귀신은 그 사람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장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맞는 사람 만났으면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공포입니다. 불안, 공포. 들어서 반항할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런 유혹과 공포를 인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웃으라면 웃고 울려면 울고 무릎을 꿇으면 귀가 꿇습니다. 옷을 버리라면 벗고 가자면 가고 누우라면 눕습니다. 철저히 행동을 통제하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자기를 마음대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은 그 사람의 몸에 자신들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집입니다. 소사람은 끊임없이 반항하지만 귀신들의 공격을 인해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귀신들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므로 간헐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겨버립니다. 다행히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축사를 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귀신이 공격에서 풀려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3년 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한다면 심각한 귀신림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충격받은 사람 빨리 내적 치료를 받을 수고 해야 돼. 안정을 취하고. 황새는 귀신림에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황새를 취하지 않은 채로 둔다면 귀신이 이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이나처럼 집중적으로 근거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그 먹이가 되고 합니다. 주변에 아픈 상태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육신의 상처는 세건에 몰려오지만 마음의 상처는 귀신이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무의식에 신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차 소리나 기타 등으로 깜짝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으로 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며칠이 지나면 가슴이 답답이 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밤에 잠이 제대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놀랄 때 귀신이 침입한 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지만 마음을 명령하세요. 내가 놀랄 때 들은 귀신아 예수님을 따라가라. 숨을 들이고 내뿜고 내가 놀랄 때 들은 귀신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면 따라가는 겁니다. 불안해야 두리면 엄청난 경우가 있어요. 충격을 받고 막 그럴 때, 막 여러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두렵겠어요. 이런 마음의 상처나 영적인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입니다. 자신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엄성한 경우는 악한 기운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자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마음의 명령을 하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있으면 떠나갈지어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악한 귀신에 있으면 따라갈지어다. 자꾸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되새겨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을 나가니까 자신 안에서 일하는 성령이 안 되면 사역자, 저 같은 사역자 빨리 찾아오세요. 그다음에 빨리 치료를 몇 번 받으면 깨끗해져요. 놔두면 집져가지고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요. 불면증이 오고 막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해지고 사람들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성의 임자의 부드럽고 가벼운 소리를 명령한다. 악을 쓰면서 떠나가라 하는 기도는 육성의 강함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임재하에 부드러운 영의 소리를 가볍게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죽기를 아니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자신의 주인으로서는 성령부터 성령의 불이 나오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절대로 귀신들의 정서가 폭로되므로 귀신이 도망치게 됩니다. 성령 역사로 잠재된 상처들이 현재에 드러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될수록 상처대에 숨어있는 귀신의 정체가 폭로되니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재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귀신 추가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상처 치유가 이건 성령 세례 받고 상처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휴기사형은 내적인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귀신이 축사하면 자기 내면의 성전이 경고가 지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찾고 주여 부르고
자신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침입합니다. 할례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에 나와 그러고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다. 마태복음 또 11절에 말씀하니까 축기를 한 다음에도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등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는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 떠나갈 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관심을 갖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귀신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히 하려고 성도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축복의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